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날 개신교에서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기뻐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함께 기뻐하는 부활절. 이 두 절기는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며 교회는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을 중심으로 교회의 캘린더를, 교회의 일정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의 고난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부활절과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캘린더, 곧 시간의 중심이 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간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가시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유월절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 이 유월절의 의미와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유월절. 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라는 이 찬양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아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멜로디도 좋지만 그 첫 가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다라는 그 표현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물론 유월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많은 상징들과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처음 선포된 유월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너물월이라는 두 낱말이 합쳐진 단어로 말 그대로 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페사크인데 이 단어는
넘다라는 뜻을 가진 파사크, 그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도 6월절은 패스오버로 번역이 됩니다. 무언가를 넘다, 무언가를 넘는 그런 의미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넘은 것일까요? 그 의미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실 10번째 재앙, 곧 모든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만은 임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심판이 이스라엘을 넘어갈 것을 뜻하는 표현이 바로 파사크, 6월입니다. 그리고 그 6월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바로 6월절이지요.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을 뜻하는 날입니다. 이집트 땅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임했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 동시에 이스라엘이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억압받았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이집트로부터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이스라엘의 첫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달력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달이 금음을 지나 처음으로 보이는 날을 해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를 그 해의 첫 달, 신년으로 기념합니다. 오늘날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약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스라엘의 첫 해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새해 첫날, 세배를 하고 그 첫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해의 첫날을 기념하며 열흘간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을 대속죄일이라 하여 크게 기념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에 성회를 열고 참회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원어로 욤 키푸르라고 불리는데 미국에서도 이 날을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욤 키푸르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민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그 해의 첫날로 삼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민간력 외에도 종교력이라는 또 하나의 달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력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 6월절을 비롯하여 7.7절 그리고 장막절 등 7개의 절기를 중심으로 각각 하나님의 구원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나 6월절은 그 해의 첫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날을 지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세이더라고 불리는 그 6월절 만찬을 함께 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신앙의 유산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이 6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나 혹은 몇몇 개신교 교단, 그리고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일부 이단들이 이 6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으로부터,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중심으로 한 절기들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며 예수님의 선교를 따를 것을 헌법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떤 단체에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떼어주시는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표현을 가지고 유월절도 현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인 것처럼 비난을 하는 단체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마다 성만찬을 함께하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배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상한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깨뜨리신 속박을 다시 강요하려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킬지 안 지킬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담겨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징표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이집트에 내리셨었지요. 이 재앙들로 인해 애굽의 전역이 고통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 조건도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그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거주하던 땅, 그 고센 땅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보호는 모세를 따르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나고 돌아왔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기 원하십니다. 라고 강하게 모세를 비난했었지요. 그들이 언제 완전히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켰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바로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을 보내자고 건의했던 것처럼 바로가 잠깐이나마 그 마음을 바꿔 보낼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지도자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인정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앞선 9가지 재앙과 달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행해야 하는 일을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히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입니다. 정해진 때에 곧 이달 10일에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택하고 4일 뒤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의 틀 옆과 위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그 양의 머리, 다리, 내장을 구분하지 말고 다 먹되 생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함께 무교본과 쓴 나무를 함께 먹되 만약 아침까지 남는 것이 있다면 다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먹을 때에는 급한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과 신발 그리고 지팡이 등 모든 도구를 챙긴 채 서둘러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또한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 날 이집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매우 실제적인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단순히 이 명령이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에는 그 이전의 재앙들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9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누군가는 모세가 전한 이 구체적인 명령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왜 꼭 1년 된 흠없는 양이어야만 하죠? 아니 양의 피를 왜 문틀에 발라야 되죠? 벽에 바르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내일 아침에 떠날 거면 일단 오늘 저녁에 편하게 먹고 내일 옷 입고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쓴 나물이죠?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하죠? 이런 많은 질문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처럼 질문 혹은 변명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괴롭힌 사람인데. 하나님 왜 제가 선교를 가야 하나요? 지금 저는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만 하나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이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의문을 혹은 변명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로는 그 순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양의 피를 문에 발라야만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양의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집트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피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행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믿음, 곧 순종이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행했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 선포된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표로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의 중심은, 삶의 중심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유월절에 담긴 믿음과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유월절을 통해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확증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지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이해가 가지 않고 잠잠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잠잠히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 특히나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는 것.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며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에서 인정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